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단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4년 한 반 전에 6개월 전에 여러분 뵌 것 같습니다.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고 귀한 단에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원사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그 연합군 사령관이었던 존 메가더 장군이 미국에 급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10만 명의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지금 이 패전국 일본, 이때 복음이 전해지면 어마어마한 그런 생명의 역사가 있을 거다. 근데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머뭇거리다가 100분의 1, 10만 명을 요청했는데 100분의 1의 선교사들을 그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일본은 지금 사실은 복음이 전해진 지가 1859년이니까 한 163년 됐습니다. 1억 5천만 인구예요. 2021년 현재 0.44%, 그러니까 한 55만 명? 어마어마하죠. 그렇게 복음화가, 우리 한국은 일본보다 늦는데도 뭐 한 20%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일본은 지금 0.44%인 것입니다. 그때 그 메가더 장군의 요청대로 10만 명을 보냈다면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BC 1406년부터 1390년까지 한 16년 그렇게 있었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정복 전쟁이 거의 마무리된 것은 1406년에서 1400년까지 한 6년 정도, 이때 모든 이 주요 거점들은 중부에서 남부로 그리고 북부로 이렇게 하면서 주요 거점들은 거의 다가 그렇게 정복이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여기 1절 2절에 보면, 자, 그들이 이제 실로에서 회막을 세워서 왔는데 다 정복됐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2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잖아요. 다 정복이 되었다고 하는데 아직도 분배를 받지 못한 지파가 한 7지파. 근데 실제적으로는 다 분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령을 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것을 3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고 실제 6년 그 정복 전쟁을 통해서 거의 다가 점령이 됐습니다. 전쟁이 그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전쟁이 그쳤다는 것은 대적들이 더 이상 어떻게 힘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무력화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점령을 하지 못한 지파가 7지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그 주신 땅을 점령하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체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라파라고 합니다. 지체하다는 것은 라파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머뭇거리다, 게으름을 피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까지 너희들이 지체하겠느냐? 그러면서 너희 지파들 중에 3사람씩을 오게 해가지고 다시 가가지고 그려와라. 그래서 다시 그거를 분배를 해 주겠다. 그리고 가서 점령을 하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을 10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것은 분배가 아니에요. 재분배가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다 끝난 거예요. 오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왜 지체를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는데 왜 지체를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말씀 제목을 듣고 조금 의아했죠? 지원 사격. 선교사가 왔으니까 뭐 선교비를 잘 보내라 그런 의미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줄여서 한 말이에요. 지체의 원인을 사정없이 격퇴하라. 이걸 줄여가지고 지원사격이라 그랬어요. 어렵게 만드는 말인데 반응이 지체하게 하는 원인을 사정없이 격퇴하라. 제거하라. 그래서 오늘 지체하게 하는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격퇴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볼까 합니다. 지체하는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원인 첫 번째로는 사람 신기루를 쫓았기 때문입니다. 그 땅을 점령한 지파와 그렇지 못한 그 지파와 100%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 차이는 뭐냐면 그 땅을 정복한 그 지파들에게는 지도자가 있었어요. 뛰어난 지도자가 있었어요. 에브라임 지파 같은 경우는 여호수아가 있고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갈렙이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 나머지 7지파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한 근 50년 동안 이것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의해서, 보이는 사람에 의해서 자기들이 인도함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불세출의 지도자 모세가 있었어요. 40년간을 정말 목이 곧은 백성들, 툭 하면 하나님이 계신가 없는가 안 계신가 그러는 백성들, 툭 하면은 차라리 430년 종로로 됐던 그 애굽 땅이 좋다고 하는, 그리고 툭 하면은 그렇게 지도자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백성들, 그런 그들을 40년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던 그 모세, 늘 그렇게 어떤 한 보이는 지도자로 인해서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오다가 이제 뭐냐면은 가나안 정복 전쟁은 각 지파별로 전투 용어를 한다면 각계 전투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각자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야 되는데 막상 가려고 하니까 자기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사람 신기루를 쫓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신기루는 1798년도에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에 가가지고서 그때 그 사막에서 갑자기 나폴레옹과 그 군사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냥 눈앞에 보였던 연못이 사라지기도 하고 풀이 갑자기 야자수로 바뀌기도 하고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이것이 뭔가 하고 상당히 당황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함께 갔던 수학자 G. 몽지만이라는 사람이 그것은 그 사막의 표면에서 빛이 굴절되면서 일어나는 기이한 현상이다. 그래서 그거를 신기루라고 최초로 그렇게 그 사람이 그거를 정립을 했었어요. 실제가 아닌데 또 원래 그 물질이 그 모습이 아닌데 또 엉뚱한 곳에서 그렇게 또 보여지는 그런 현상들. 그걸로 인해서 사막에서 엄청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되는 거죠. 실체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이 사람 신기루. 여러분, 사람은 한계가 있잖아요. 피조물이잖아요. 무한하지 않잖아요. 유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식하고 믿기를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은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은 에노스를 낳았어요. 그 에노스라는 이름 뜻이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또 질그릇이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깨어지기 쉬운 그릇.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이구나. 그걸 인식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인간은 유한해요. 인간은 또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움직이는 죄 공장인 거예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바깥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더러운 것이다. 속에 있는 거, 그게 뭐냐?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음탕과 헐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것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들어가는 것들은 다 뒤로 나가게 되어 있고 그건 더러운 게 아니다. 실제 더러운 것은 우리 속에 우글우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유한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렇게 정말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꽉 그렇게 차 있어요. 그런 인생.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코끝에 호흡이 있다고 하는데 그 코끝에 호흡이 멈춰지면 당일의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된다. 흙으로 돌아가고 당일의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된다. 이사야서 2장 22절, 시편 146편 2절 3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리고 에레미야 17장 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사람의 그렇게 마음이라고. 그게 우리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어떤 그 외적인 것을 보고서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유한한 존재, 그런 정말 타락한 본성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존재,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존재, 언제든지 그렇게 배신할 수 있는 존재, 그런 인생을, 도울 힘이 없는 그런 인생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함께 중국에서 선교했던 선교사님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거기를 충남 보령을 갔다 왔었는데 중국에서 10년을 계셨고 그리고 오셔서 정말 허름한 그런 곳에서 교회를 시작하고 그런데 어떤 분이 갑자기 그 3천만 원을 그렇게 헌금을 했는데 그거를 다시 달라고. 그래서 도저히 이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인데 이거를 다시 돌려달라고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하면서 협박을 하고 그래서 이 사모님은 이가 다 빠져버리고 틀니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목사님은 그 충격으로 치매가 오게 되고 그리고서 12월 달에 그렇게 소천을 하셨다고 그렇게 마음이 너무나 그렇게 아팠어요. 제가 정말 이민 목회를 하면서 제가 처음 개척을 할 때 20-30명의 분들이 함께 이렇게 했는데 정말 말씀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보고 그렇게 그런 분들만 오라고 해도 그렇게 또 받아서 왔대요.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인간 한상경을 본 거지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에요. 정말 이민 목회 가운데서 그런 분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와, 목사님은 최고입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설교를 제일 잘한대. 그분이 나중에 가장 먼저 칼을 꽂고 나가셨습니다. 최고예요, 최고예요. 사람을 잡고 그러는 분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사람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것 같습니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입니다. 사람은 늘 얘기하잖아요. 사랑의 대상이지 뭐의 대상이 아니다?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 그냥 남을 볼 거 없이 우리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자신을 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은 영원하신 창조주가 되시잖아요. 어제나 오리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통치하고 계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안에도 다 세신 바 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신기루를 붙잡고서 나아가지 말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지체하지 않고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의 신기루를 빨리 쫓아보내십시오.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좋은 말 할 때 다 오늘 좀 보내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두 번째는 뭐냐면 쉬운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체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사람 신기를 쫓았기 때문인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쉬운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3절에 보면은 너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실 땅이에요? 주신 땅을 취하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걸 너무나 쉬운 건데 이걸 너무 어렵게, 그냥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가서 취하면 되는 것인데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가고 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 노예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노예. 그리고 생년월일도 없어요. 이름도 없었어요. 1860년 그때 태어날 때 그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나 1940년 죽을 때는 흑인과 백인 모두를 다 총괄해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흑인이 한 분 계셨어요. 조지 워싱턴 커버 박사입니다. 이 당시에 미국 경제에, 특별히 남부에 가장 큰 것을 좌우했던 것이 뭐냐면 그 면화, 목화라고 하나요? 그거를 재배했고, 그것이 미국 경제의 아주 그냥 핵심적인 그런 부분이었어요.
근데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면화를 재배하면 땅의 질소를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황폐하게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 할 때 이 카버 박사가 땅콩을 심으면 땅이 좋아지고 그리고 아주 재배도 특별히 남부 같은 데는 잘 된다. 그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지미 카터 대통령의 선조들도 그렇게 그때 땅콩 농장을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땅이 좋아지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이렇게 수확이 되어지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다 좋은데 이게 뭐냐면은 판로가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생산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카버 박사님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하나님께 어느 날 이렇게 산길을 걸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아침쯤에. 기도를 하면서 자기 그걸 일기에 이렇게 써놨는데 이렇게 써놨어요.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많이 괴로워 10월 어느 날 새벽에 산을 거닐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 오 하나님이여, 당신은 무엇을 하시려고 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너는 너의 작은 소견을 가지고 너무 큰 것을 알려고 하지 말고 말하려 하지 말고 너에게 알맞은 것을 질문해라. 그러니까 약간 좀 겸연쩍어서 근데 뭐라고 했냐면 오 하나님이시여, 그럼 사람을 무엇에 쓰려고 세상에 두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너는 아직도 네가 감당치 못할 것을 질문하고 있다. 쓸데없는 질문 말고 네가 네 마음속에 진정 원하는 거 그게 뭔지 그걸 말해라. 그랬더니 카버 박사님이 순간 엄숙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뭘 하려고 땅콩을 심게 하셨습니까? 옳거니. 그래, 너의 수준에 맞는 거, 그게 가장 정확한 답이야. 정확한 질문을 한 거야. 그래, 잘 됐다. 땅콩 한 줌을 당장 들고서 너의 연구실로 가라. 그리고 연구를 하라. 그래가지고 돌아가가지고서 땅콩 한 줌을 가지고 연구실에 가서 연구를 하면서 그때 많은 것들이 땅콩 버터, 구두약, 크림, 식용유가 105가지, 그 다음에 실용품이 한 200여 가지 그렇게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이걸로 말미암아서 경제가 다 살아나고 모두가 다 살아나게 된 거예요. 너무 쉬운 거를 어렵게 접근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은 너무 그렇게 그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가가지고서 내가 너에게 준 그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하면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땅을,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점령해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는데, 이미 주었는데, 이미 답은 나와 있는데 뭘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하니까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라.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마땅히 생각할 것만,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만 생각을 하지 그 이상은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너무 쉬운 것을 어렵게 풀어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버릇이 선조 때부터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하면 그냥 아멘하고 가면 되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을 좀 보내가지고 그 땅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리고 뭐가 있는지 그렇게 우리가 가서 먼저 좀 알아보고, 그래서 결국은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하고 왔더니만은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들이 10명은 완전히 과연 하나님이 주신 땅은 좋다.
그런데 거기에 안악자손이 있어. 우리를 보니까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아. 우리는 할 수가 없다. 정말 하나님 주신 땅이 좋은데 우리는 안 돼.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걸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고 얼른 빨리 가가지고 가서 취하자.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가지를 못하고 40년간을 안 된다, 죽겠다,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생각만 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게으르게 되는 것이고 원망하게 되는 것이고 남의 탓하게 되는 것이고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안 된다, 죽겠다고 했던 그 20세 이상의 그 장정들 60만 명 중에 59만 9,998명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안 된다, 죽겠다.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여기를 데려왔냐. 그랬던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결국은 광야에서 다 그렇게 죽어버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 이게 지금 쉬운 걸로 어렵게 풀어가려면은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마음,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 거기에 격하게 반응하면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달려온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7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15절에 보면은 신속히 달린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어디에 달리는 거냐면 우리 심령의 대로가 있다고 시편 84편 5절에 말하고 있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 심령의 대로에 하나님의 말씀이 달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려오는데 쉬운 걸 어렵게 생각하면 이 말씀이 더 이상 달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달려올 때 그걸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고 내 생각에는 그것이 맞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4년 반 전에 와서 제가 여러분 죽을 선물해 드리고 갔는데 그 죽을 맛있게 드시고 계세요? 즉토죽? 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토를 달지 않고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나아가잖아요. 즉토죽. 네, 수준이 아주 귀하십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달려오면 즉각적으로, 여러분 믿음은 말씀에 반응하는 속도예요. 말씀에 반응하는 속도가 오늘 늦어졌거나 무디어졌거나 뭔가 핑계가 많고 말이 많고 그러면은 내가 지금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려올 때, 여러분이 언제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달려올 때 그걸 가지고 계산했어요. 그걸 가지고서 각을 쟀어요. 그게 내 상황에 맞나 안 맞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려올 때 격하게 반응했잖아요. 사람들은 요셉이 그렇게 꿈을 가지고서 그래 했다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기도 했지만 그때 당시에 이 꿈은 단순한 그냥 꿈이 아니라 요셉에게 줬던 이 꿈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또 요셉을 아유 저런 철없는 녀석 그걸 가지고 또 형제들에게 부모한테 얘기해갖고 자기가 그냥 그렇게 어려운 길을 자처한다. 근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거 분명히 알고 있을 건데 물론 철이 없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말씀에 반응하는 걸로 보였어요. 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격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을 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생각을 하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마음이 있으면 죄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이게 지체의 원인이 사정없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격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그렇죠? 코로나 2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고 주눅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망설임이 많고 시도도 해보지 못하고 많이 이렇게 위축되어 있다는 걸, 그래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마음들이 있을 것 같은, 더 이상은 회복이 되지 않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은 그런 탄식 소리들이, 신음 소리들이, 그런 표정들이, 그런 눈짓들이, 그런 얼굴들이 곳곳에 그렇게 들려오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줄을 모릅니다. 얼마나 더더욱 개인주의로 그렇게 가고 있는 줄을 모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어마하게 무너지고 있어요. 이 코로나 가운데서 17% 정도는 예배를 아예 지금 17%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를 않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30% 정도는 특별히 청장년들, 젊은 층들 30%는 온라인으로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고 해도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30%입니다. 사실 이 온라인 예배는 성교지나 이런 데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가운데, 교회도 없고 그런 가운데, 아니면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서 이렇게 교회를 갈 수 없는 그런 가운데, 물론 이제 코로나 이 특별한 상황 가운데 그렇게 되어졌지만 지금은 얼마든지 그렇지 않아요? 예배할 수 있잖아요. 특별히 미국에서는 1.5세 2세들이 아주 기겁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 맞지 않는 것이 자기들이 할 건 다 하고 있어요. 애들 데리고 마트 갈 건 다 가고 있고 사람들 만나고 다 하고 있는데 예배만 자기들은 온라인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예배 현장에서 코로나 걸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어디 교회만큼 방역 지침을 철저히 따르는 데가 어디 있어요. 친교 음식을 먹다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다른 데서 이렇게 옮겨와서 그런 경우가 있지, 이렇게 예배 현장 가운데서 코로나를 걸리는 경우는 없어요. 가장 안전한 데가 사실은 뭐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현장인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그렇게 몰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나가는 것도 지체하게 되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지체하게 되고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많이 그렇게 되어지고 더 이상은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되어도 그렇게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어요.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다시 깨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대 풍조를 쫓아서 그대로 나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지체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각자에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어떤 결단을 해야 되고 그러한 가운데서 계속 지금 미루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체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각자가 다 다르겠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거 빨리 제거하라는 거예요. 원인을. 도울 힘이 없는 인생, 보이는 거 거기에 붙잡히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없는 거 있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나 비상하게 되기를, 이거를 뚫고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운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이 달려와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은 격하게 반응하길 바라겠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반응하며 나아갈 때 이런 것들이 있었나 할 정도로 뚫어지는 역사, 열어지는 역사 있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지금 이 시기에 더 이상 이 지체의 질병에 사로잡혀가지고 주눅들어 있지 말고 모두가 다 비상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체하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보이는 것을 쫓아나가는, 보이는 신기루에 붙잡혀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시나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 모든 이 사람 신기루들 다 떠나가고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쉬운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주시면, 마음을 주시면 믿음으로 격하게, 단순하게, 즉각적으로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